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그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렵고 복잡한 내용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이냐? 똑같아요. 계속해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9장까지 살펴봤을 때 어떤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상을 통해서 금신상 환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7장에 있는 그 내 짐승의 환상이라든지 8장에 있는 그 다음에 또 그 순양과 순염소의 그 환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9장에서도 그렇죠.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별히 메데 바사가 망하고 헬라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제 다니엘이 미래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거죠. 그 말씀드렸던 그 환상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다니엘에게는 충격인지 세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해서 늘 잘 알려주시지 않죠. 구체적으로 개인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의 미래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데 알려줘도 인간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다니엘, 정말 믿음의 귀한 아주 큰 다니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알려줬는데 다니엘이 그 충격으로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더 많이 알고자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알려준 대로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되고 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되어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믿고 지금 혼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제 다니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그러한 내용 그랬을 때에 그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또 그의 몸은 이제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구약 때에도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그 나타나시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냐? 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서 이제 우바스 순금띠라는 것은 우바스라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지역 거기에서 나오는 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생산되는 금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3절과 똑같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서 6절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12절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7절에서도 12절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서도 보게 되면 힘이 다 빠졌죠. 7절에서도 사람들이 다 도망했죠. 9절에서도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거, 이게 쿨쿨 잤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큰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이러한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1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전체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어떤 뭐 이상한 이것을 가지고 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상한 짐승이 나와서 뭐 이상한 그러한 일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이렇게 비교하게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이 성경 10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10장을 잘 읽어 나가면 됩니다. 순서를 따라서 잘 읽어 나가면 돼요. 단어들, 문장들, 그러한 뭐 단락들 그렇게 잘 읽어 나가고 또 이 10장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와 비교해서 같은 말씀 뭐 비슷한 말씀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뭐 마지막 때에 뭐 어떤 그러한 뭐 이상한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어떤 천년 왕국이 있고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근데 이상한 신비한 뭐 이상한 짐승들이 나와서 황충들이 나와서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짐승들이 잡아가고 뭐 그러한 차원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어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해석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성경대로 잘 올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두렵고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게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개인의 역사를 또 교회의 역사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